모임 때 주신 말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 아굴라와 브리스가가 나오죠. 이 부부는 국제 결혼한 그런 부부고, 또 여기 보니까 그 집에 있는 교회. 그때에는 이런 예배당 건물이 있을 수가 없죠. 유대인들이 핍박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바로 그 집, 또 이런 아굴라 같은 경우는 피장 같은 경우는 자기의 이 사업장, 그게 바로 교회였죠. 피장 시몬의 집. 오늘 여기 보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 그 집이 교회였어요. 그래서 이 아굴라와 브리스가가 부부가 어떤 응답을 받았는지 우리가 5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직자의 5가지 축복. 중직자가 받아야 돼. 5가지 축복. 여기 또 중직자들이 계시고, 또 저와 여러분들이 또 중직자의 응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걸 놓고 여러분이 기도하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9절. 그래서 오늘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부부가 나오죠. 그래서 아굴라는 본도 출신 유대인입니다. 그 소아시아 이 본도 출신으로 신분이 유대인이다. 브리스길라는 이 많은 주석가들의 신학자들의 의견에 의하면 로마의 명문가 출신이었다. 그러니까 유대인과 로마인의 그런 만남이죠. 그런 가장 이상적인 그런 부부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런 중직자의 모델들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오바다, 100명의 선지자를 숨긴 그런 중직자, 또 모세를 사위로 삼은 이드로 장로, 또 오늘 본문에 이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에 대해서 고린도 전서에도 나오고, 또 로마서에도 나오고 있고요. 사도행전 18장에도 나오고 있죠. 거기에 보면 이 부부는 생명건, 복음의 생명건 제자였다. 이 부부가 복음을 깨닫고 정말 복음의 생명을 건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를 돕고, 또 이 브리스길라 같은 경우는 정말 복음 전한 그런 전도자, 그리고 또 이 아굴라는 산업인, 텐트를 만드는 그때 당시에 최고의 산업이죠. 왜냐? 그때는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전쟁이 많았어요. 거기에 이제 군납하는, 군수물자를 납품하는, 특히 텐트죠. 그래서 2년, 3년 걸리는 전쟁도 있잖아요. 그럼 야외에서 아예 텐트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전쟁을 하고 했기 때문에 이 텐트는 지금으로 말하면 IT 산업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사업을 하는 또 중직자였다.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이 중직자 부부가 5가지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사도행전 2장 10절에 보니까 오순절날에 이 전 세계에 흩어진 경건한 유대인들이 어디로 모였습니까? 이 마가 다락방으로 모였죠. 예루살렘으로 모였죠. 근데 그 시간표에 맞춰서 거기에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불과 바람 같은 성령입니다. 그걸 체험한 사람들. 그래서 중직자들이 받을 축복이 뭡니까? 정말 성령의 역사를 체험해야 된다. 성령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지금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역사하고 계신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 또 우리가 이 세상에 업을 할 때 우리 힘으로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온전히 뭡니까? 이 중직자는 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해야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중직자는
한마디로 뭡니까? 교인의 대표죠. 교회의 대표는 이 목회자, 목사님이고 교인의 대표는 중직자입니다. 그래서 이 중직자는 하나의 언약 전달자의 역할을 하고요. 연약한 교인들에게 또 현장에서 언약을 전달하고 또 중간 사역자, 브릿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형편을 살피고 그리고 뭡니까? 그걸 목사님한테 보고해서 그래서 목사님이 성도들의 형편들을 알도록 기도 제목 삼도록 그래서 중직자들이 어느 성도가 어려움이 있으면 목사님을 모시고 가서 신방도 하고 예를 들어서 뭐 병원에 입원했다. 그러면 중직자가 그걸 목회자에 보고해서 같이 가서 신방 예배도 드리고 그 브릿지 역할, 중간 사역자 역할을 감당하는 게 바로 중직자다. 그리고 뭡니까? 성경의 중직자들은 한 지역을 살렸잖아요. 지역사령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럼 이 중차대한 사명을 가진 이 중직자가요.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중직자에게는 갑절의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근데 이 부부가 사도행전 2장 10절에 보니까 15개 나라의 경건한 유대인들이 이 예루살렘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몰려들었는데 거기에 보면 뭐라 나왔습니까? 로마에서 온 나그네. 그렇죠? 로마에서 온 나그네. 바로 브리스길라 아굴라죠.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그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그 오순절날 그 먼 타국에서 이 오순절 절기를 지키러 왔다. 이건 보통 믿음이 없으면 올 수가 없어요. 뭐 지금이야 뭐 비행기 한번 타고 오면 되지만 그때는 뭡니까? 걸어서 그리고 뭡니까? 낙타를 타고 그렇게 힘든 과정을 통해 배를 타고 그렇게 해서 와야 돼요. 보통 믿음이 아니면 힘드는 거죠. 그 중에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그 예루살렘에 와서 거기에서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받게 됐죠.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래서 십자가에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인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 복음이 다 각인된 것이죠. 그래서 한마디로 뭡니까? 정말 우리 중직자들이 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해야 되는데 결국은 138이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것이 뭐가 돼야 됩니까? 망대가 돼야 된다. 견고한 망대. 이걸 가지고 이제 여정을 떠나고 그 여정 속에서 이정표를 세우고 이게 바로 중직자가 받을 첫 번째 축복이다.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자, 이 부부가 이제 복음을 받고 어디로 갔겠습니까? 로마로 돌아갔겠죠. 남편은 사업을 하고 또 브리스길라는 정말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사건이 터지게 되죠. 사도행전 18장 1절에 4절에 자, 여기에서 중요한 만남을 갖게 되죠. 그런데 이 만남이 사건을 통해서 만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만남을 주선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부부가 로마에 돌아가서 남편은 사업을 하고 브리스길라는 정말 이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힘을 쓰는데 글라우디오 황제 때 이제 추방령이 내리게 됩니다. 모든 유대인들은 로마에서 떠나라. 근데 그 아굴라가 바로 유대인이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떠나야 돼요. 사건이 일어났죠. 근데 떠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놓고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쌓았던 모든 사업을 다 내려놓고 떠나야 돼요. 한마디로 뭡니까? 빈털터리로 그냥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건이 복음 가진 자에게
복음 가진 중직자에게는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 정말 이 사실을 여러분이 알고 체험했다. 그 모든 발걸음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 추방을 당했으면은 아굴라의 고향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 소아시아 본도로 가야 되는데 이 부부가 고린도로 온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는 어떤 지역입니까? 아가야 지역이잖아요. 바로 마게도냐 밑에 아가야 지역. 아가야의 수도잖아요. 그 고린도로 온 것입니다. 소아시아로 가지 않고.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 왜? 이제 거기에 이제 바울이 아덴에서 복음 전하다가 바울이 유일하게 전도에 실패한 곳이 바로 아덴이죠. 거기서 철학자들과 논쟁을 하다가, 복음은 논쟁이 아니잖아요. 설득이 아니죠. 선포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선포하라.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정확하게 선포하게 되면 진짜 구원받은 자에게는 성령이 임하게 돼 있어요. 성령이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청정케 하시니라. 그런 거지, 우리가 아무리 설득 있게 잘 전해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해서 이 바울도 고린도로 오게 되죠. 거기에서 이제 만남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로마에서 추방을 당해서 빈털터리로 고린도에 왔고, 그래서 새롭게 시작했겠죠. 이제 장막 만드는 그 업을 새롭게 시작하고, 그리고 또 브리스길라는 고린도 지역을 놓고 계속 전도하고, 그리고 바울도 아덴에서 전도에 실패하고 고린도로 온 것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전도자들은, 유대인들은 그런 한 가지 직업을 가지고 있었어요. 항상. 왜냐?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 옮겨 다녔거든요. 그러면 쫓겨나면 또 이 지역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 뭐가 있어야 돼요? 결국은 하나의 업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어느 곳에 가서든지 살아남을 수 있는 업을 가지고. 유대인들이 참 그 정책을 잘 쓴 거예요. 어릴 때부터 물맷돌 기능을, 달란트를 찾게 하고 13살에 성인식을 해서 결국 뭡니까? 어느 곳에 어느 현장에 가서도 살아남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전 세계 경제를 다 잡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베이스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뭔가 하나 물맷돌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기능을, 달란트를 0.1% 전문성으로 키워라. 10% 안에 들어갈 수 없으면 버리라고 그래요. 네가 하고 있는 그 일이 10% 안에 못 들어간다. 버리고 다른 길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그 성공 전략이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천막을 만드는 그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자비랑 선교를 했죠. 고린도에 와서 이제 그 자비랑 선교하기 위해서 그 장막 만드는 그 어떻게 보면 이 공장을 찾았겠죠. 거기에 이제 아굴라가 만나지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 전도자와의 만남을 허락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최고의, 특히 중직자에게 최고의 축복이 뭡니까? 만남의 축복입니다. 그때부터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요, 생명을 걸잖아요. 로마서 16장에 보니까 목이라도 내놨느니라. 왜? 자기들 소통이 되니까. 다른 걸로 소통하면 짝짝꿍, 저 목사님은 나하고 대화도 맞고, 그걸로 소통하면 안 돼요. 한 가지로 소통하면 돼. 여러분이 좀 성격이 안 맞고 기질이 안 맞아요. 복음이 맞다. 복음으로 소통한다. 생명 거는 것입니다. 중직자가 받을 세 번째 축복이 뭡니까? 렘넌트를 서밋으로 키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8장에 보니까 24절 28절에 보니까 이 브리스길라 부부가 서밋을 키우게 돼요. 이 서밋 한 명을 키웠는데요, 한 지역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면 내가 있는 그 업의 현장에서, 내가 있는 현장에서 정말 기도하고 여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뭔가를 놓고 기도하고 있으면 반드시 이런 서밋들을 만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렘넌트 한 명을 만나게 됩니다. 그 이름이 뭡니까? 아볼로죠. 근데 이 아볼로라는 렘넌트는요, 완전히 준비된 렘넌트예요. 성경에 보니까 유대인으로서 언변이 좋았다. 말을 참 잘해요. 그리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뭐 어릴 때부터 뭡니까? 유대 교육을 받고 자랐고, 또 성경을 능통하게, 또 뭡니까? 그걸 잘 가르칠 수 있는 언변이 좋은 자예요. 다 준비됐는데 복음만 희미한 자죠. 이런 렘넌트들이 우리가 있는 지역에, 또 내가 하고 있는 그 업의 현장에 있는 거예요. 중직자가 딱 한 사람이 준비되면.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 이 아볼로는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 가르치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는 한데, 원래 예수란 말이 이예수거든요. 여호수아란 말이 같은 말이에요. 예수. 그렇죠? 예수와 다 같은 말이죠. 구원자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교훈, 구원자. 그 말은 이미 하나님이 그런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통해, 또 뭡니까? 여호수아를 통해서 예수가 구원자로 오실 것이다. 예수라는 뜻이 구원자잖아요. 장차 구원자가 오실 것이다. 그걸 예언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모른 거죠. 그래서 예수에 관해서는 이 많은 사람에게 말하고 가르쳤는데 뭐만 몰랐어요? 그리스도만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가요, 이 아볼로를 딱 보니까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고 그 예수에 대해서 예수가 오실 것이다. 그 구원자가 오실 것이다. 그거는 잘 이야기하는데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메시아라는 것을 몰랐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브리스길라 부부가 이 아볼로를 회당에 부르죠. 고린도 회당. 렘넌트들이 모이는 그 회당에 불러서 그리스도의 도를 정확하게 풀어 설명하죠. 그리스도의 도 뭡니까? 바로 십자가의 복음 아니겠습니까? 이걸 잘 풀어 설명했다. 한마디로 말로 우리 구원의 길 그리는 거 있죠. 그거를 잘 그려서 풀어줬다. 바로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이거를 풀어 설명했는데요. 이 아볼로가 얼마나 준비된 인물이냐면 그걸 알아들었다. 여러분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길 전하면 도무지 못 알아듣는 사람 있잖아요. 그걸 알아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서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니라.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이 복음을 증거하고 유대인들이 복음 받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게 바로 렘넌트 운동, RUTC 운동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시대마다 이런 렘넌트 RUTC 운동을 일으켰어요. 미스바 운동, 파수꾼 운동, 또 도단성 운동. 이게 다 뭡니까? 회당 운동. 이게 다 렘넌트 운동이거든요. 미래의 영적 지도 렘넌트를 이렇게 세워라. 그래서 우리가 RTS를 세우고 RLS를 세우고 RGS를 이루는 건 뭡니까? 결국은 시대 살릴 서밋 렘넌트를 우리가 키우자는 것입니다. 이건 못해서 요셉 이후로 결국은 이스라엘 노예가 되잖아요. 여기에 중추적인 역할을 누가 해야 돼요? 중직자가 하는 것입니다. 나의 업을 가지고, 재능을 가지고. 그래서 한 시대에 남은 자, 복음 가진 남는 자,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남는 자, 그리고 복음으로 문화를 바꿀, 흑암 문화를 빛의 문화로 바꿀 남을 자, 그리고 후대를 키울 남길 자 세우는 RUTC.
그것을 이제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하자. 금토일 시대죠. 그 금토일 시대를 할 수 있는 삼들 성전을 세우자. 그 렘넌트들이 지금 숨은 상처, 영적 문제 다 감추고 있습니다. 묵상 시대를 열어서 그들을 치유하자. 이게 3시대인 것입니다. 이거를 중직자 중심으로 이걸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이걸 가지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렘넌트 미션홈을 세워라. 거기에 이제 애들을 불러 모으는 것입니다. 뭐 한 50평, 한 60평 큰 거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뭡니까? 같이 합숙하면서 같이 먹고 그러면서 뭡니까? 그들의 고민도 들어주고 치유하고 세울 수 있는 이걸 중직자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걸 놓고 여러분 기도하길 바랍니다. 한 100평 정도 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과 여러분이 딱 이 정확하게 맞게 되면 하나님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죠. 무작정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아 기도하면 무조건 응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3시대, 그렇죠? 항상 제가 하는 이야기야. 이 3시대 언약이 여러분에게 각인돼서 정말 노래가 되고 시가 되고 찬양이 되고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깊이 하나님과 대화하며 기도할 수 있고 이 여러분이 3시대를 놓고 이 생각할 때마다 설레인다. 요게 각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여정 속에 그를 이룰 모든 베이스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진짜 여러분 확실한 언약을 붙잡고 결국 뭡니까? 금토일 시대 아닙니까? 모든 경제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토일 시대를 열어라. 이걸 열려면 당연히 우리가 삶들이 필요하죠. 특히나 다민족, 이제 우리나라도 다민족 시대가 됐습니다. 다민족들이 계속 몰려옵니다. 또 요즘 젊은이들이 보니까요, 국제 결혼을 많이 합니다. 옛날 우리 어른들이 생각하는 차원이 아니에요. 그럼 뭐 특히 일본, 우리 어른들은 일본을 뭔가 원수로 여기잖아요. 렘넌트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가장 가까운 이유.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이요, 일본 여자하고 많이 결혼합니다. 연예인들도 보니까 일본 여자들을 결혼한 여자들 많더라고요. 연예인들이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는요, 그 벽이 다 허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제 뭐 한민족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단일 민족 아닙니다. 이미 다민족 국가로 들어섰어요. 그러면 거기에 TCK가 있잖아요. 이 TCK 속에 이런 아굴러 같은 인물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창기 때 한국에 온 선교사님들이 가장 잘한 게 그거예요. 정말 교회에 오는 이 아이들 중에 똑똑한 애들이 있죠. 이런 애들을 어떻게 데리고 갔다니까요. 그래서 서양 문물을 배우게 하고 서양의 교육을 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뭡니까? 우리나라 근대화를 이루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름만 대도 아는. 그리고 그분들이 학교를 세우고 독립운동을 하고 또 뭡니까? 제약회사를 만들고 했잖아요. 저 이 학번에 우리 스페인의 호세 목사님 아들 호세 마르티 목사죠. 우리 전도학교 강사로 세웠거든요. 얼마나 한국말을 잘하는지 몰라요. 한국 사람보다 한국말을 더 잘해. 근데 스페인에 있는 호세 목사님 아들이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요, 얼마만큼 중요한 일을 하냐면요, 스페인권의 제자를 세우고 또 통번역 사역을 하고 이 TCK가 이 한 명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고 중직자가 받을 네 번째 축복이 뭡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16장 19절. 브리스길라와 그 집에 있는 교회. 그렇죠. 오늘 19절에 보면 나오죠. 아굴라 브리스길라와 그 집에 있는 교회. 바로 뭡니까? 전도 지교회죠. 전도만 하는 지교회.
그 브리스길라 그 집이 바로 전도만 하는 교회로 딱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70망대를 세워라. 70망대. 우리 중직자가 붙잡을 언약이죠. 꼭 70망대라고 그러니까 꼭 손가락으로 해서 70망대가 아니에요. 한 군데를 세워도 제대로 된 망대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우리 에스도 권사님 지금 그 업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앞에 지금 신한대학교가 있거든요. 대학을 놓고 기도하면서 거기에 오는 알바생들, 대학생들이 거의 오잖아요. 그 속에 아굴라가 있다니까요. 딱 준비된. 누구지? 이지영인가요? 그 알바생 보니까 말도 얼마나 잘하는지. CC 출신이라 또. 근데 이런 애들 조금만 잘 세워놓으면요, 진짜 아굴라 같은 전도자로 하나님께 쓰임받고 그 학교의 망대로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70망대를 놓고 기도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12사도를 남기고 70인 중직자를 남긴 것입니다. 또 가나안 정복을 앞에 두고 뭡니까? 12지역을 분배했고 12지파를 세웠고 그 다음에 70인 중직자를 세웠잖아요. 70망대를 놓고 기도하라. 다윗은 1,000망대를 세웠잖아요. 어떻게 세울 것인가? 3캠프를 통해. 그래서 성령의 인도받는 캠프. 제1캠프가 뭡니까? 성령의 인도받는 캠프. 자, 내가 이 신한대학교 앞에 하나님이 업을 줬다 이 말. 전도자의 모든 발걸음에는 하는 계획이 있잖아요. 그럼 뭡니까? 왜 하나님이 이곳에 업을 하셨는가? 또 왜 주변에 대학이 있는가? 또 주 고객이 대학생들.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그래서요, 한 지역에 절대 망대가 세워지려면 세 가지가 있죠. 지역이 있고, 거기에 사람이 있고,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장소가 있죠. 이걸 보고 우리는 시스템, 또 오늘날에는 망대 그렇게 이야기하죠. 자, 고린도라는 이 빌립보라는 그 지역에 하나님이 누구를 예비해 놨어요? 바로 루디아의 집. 데살로니가라는 그 지역에 반드시 제자는 있습니다. 야손. 그 야손의 집. 이게 시스템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서 성령 인도받아 찾을 것인가? 정말 그 의정부, 그 지역에 정말 이 신한대학교를 놓고 볼 때 여기에 지속할 사람이 누군가? 또 장소. 신한대학교 안에 뭔가 제자들이 렘넌트 서밋들이 모이는 장소가 있을 거라. 이걸 놓고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는 대학생들 계속 복음 전하면서 이 아굴라를 찾는 거, 아볼로 찾는 것입니다. 준비된 제자, 렘넌트 서밋이죠. 그럼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인도를 놓고 기도하면요, 반드시 성령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이 세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흑암이 결박되죠. 네피림. 그래서 바울이 사도행전 13장에 성령 인도받는 한 팀이 정말 기도하고 성령 받으니까 가는 곳마다 이런 시스템이 세워지고요. 고린도, 빌립보, 데살로니가 지역에 또 골레소 지역에 그 지역의 흑암이 무너져 버리잖아요. 점술, 무속, 미신. 그렇게 해서 성령의 열매. 절대 망대가 세워지죠. 루디아의 집. 결국 그게 뭐로 바뀝니까? 빌립보 교회로. 또 야손과 그 집, 전도제자들이 모이는 그 집이 데살로니가 교회로 바뀌게 되죠.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죠. 제1캠프, 제2캠프, 제3캠프. 그래서 중직자가 받을 네 번째 축복이 전도지교회를 세워라. 마지막에 뭡니까? 로마서 16장 3절 4절. 로마를 복음화하라.
결국 이 부부가요, 로마까지 가게 되잖아요. 근데 바울이 이제 죄수의 몸으로 로마를 향해 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부부가요, 얼마만큼 복음에 결론느냐면 고린도의 사업을 접고 다른 사람에 맡겼든지 접고 바울을 따라갔어요. 로마까지. 지금도 그 브리스길라 부부의 그 무덤이 로마에 있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로마까지 가서 바울의 전도를 도운 것입니다. 정말 동역자요 후원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ICC 주석이 보면 거기에 이제 브리스길라 부부에 대한 그런 주석이 나와 있는데 시대적인 사업가였다. 남편이 엄청난 돈을 벌어서 그걸 가지고 전도자들을 돕고 은밀하게 교회를 세우고, 그래서 로마 교회의 평신도 지도자가 됐어요. 그래서 뭡니까? 그 교회를 보호하는 역할을. 그러니까 한 나라를 살리는 응답. 특히 뭡니까? 237 나라를 살리는 응답. 5천 종족을 살리는 응답. 이런 응답의 주역이 되기 바랍니다. 특히 5천 종족의 TCK, CCK, NCK, 로마 복음화까지. 자, 이걸 가지고 정말 기도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경제, 삼경제라고 그러죠. 빛의 경제, 선교 경제, 서밋 경제, 축복을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바울이라는 그 영화를 보니까요, 그 로마 교회에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합니까? 지도자로서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고 동요하는 교인들을 다 안심시키고 중요한 역할을 했죠.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래서 중직자가 받을 5가지 축복, 여러분들이 꼭 찾아 누리길 바랍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정말 내가 바로 이런 중직자가 되어서 이 5가지 축복을 체험하게 하시고, 또 오늘 산업선교회 또 수은혜 헌신예배 우리 교회에 있는데 이제 정말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그런 삼경제 축복이 회복되는 그런 예배가 되도록 오늘 장희성 목사님 말씀 전하는 장희성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우리 교회도 이런 산업선교회가 세워지는 시간표의 응답을 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